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선포 사역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초기 선포, 처음 부르심을 받고 한 6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휴식기를 가졌다가 이제 7장부터 609년 요시아 왕이 죽고 여호와김이 즉위한 그때 이제 두 번째 말씀. 여기 똑같은 내용이 2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그때가 나오고요. 요때 이제 언제 이 말씀을 전했는가가 26장에 이제 여호와김이 즉위할 때 요때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해집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성전 문에서 선포하라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세 번이나 나오죠.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이 말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맹세하고 외치는 이 성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칭송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여호와의 전. 다른 나라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이 여호와의 전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도적질하며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고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이게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그 신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악행의 일람표고 성전 밖의 생활입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10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회개는 안 하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만 고백하고 또 다시 나아가서 또 가증한 일을 계속 행하는 겁니다. 10절 내 이름으로 일컫받는 이 집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도적대가 모여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뭐합니까? 악행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잠시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막 악을 행하다가 잠시 와서 안식일이라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러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뭐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 끝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들밖에 안 모이는 게 여기에는. 여기는 도적들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도적대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이 강도들이 밖에서 강도짓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잠시 쉬었다가 괜찮네. 그리고 다시 또 강도짓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강도의 구렬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기계적인 축복을 매개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영적 각성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었다면 아마 안 이랬을 거예요. 성전이 건재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괜찮은가 보다,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오히려 이들의 영적 생활에 최대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성전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회개했을 거예요 아마. 왜 이럴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멸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더 아마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건재하니까 이들은요 성전 바라보고 다 괜찮은 줄 알고, 자 그래서 성전이 영적 각성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4, 15절 너희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곧 너희 열조에 준 이곳에 내가 행하겠다.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요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45km 떨어진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이고 사사들과 사무엘 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여기 실로에서 부르심을 받죠.
한나가 실로로 늘 올라가잖아요. 응답이 있든 없든 실로로 올라가는 시간이 괴롭든 괴롭지 않든 날 실로로 가서 거기에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 사무엘의 잉태의 확신을 받고 그다음에 또 사무엘을 실로로 보내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게 실로입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때 실로도 다 멸망된 겁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실로를 믿었거든요. 실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로를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는 뭐라 했냐면 다윗 왕조와 성전은 살아남은 거. 이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성전을 하나님 지키셨다는 것을 오히려 더 이것을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당화의 어떤 근거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실로처럼 성전도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적인 장소이지 그 장소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신성함을 주지 않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초에 등불이 있어야 거룩한 곳이지 아무도 등불을 켜지 않아요. 아무도 여기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아무도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 뜻을 두려워하거나 기도의 향을 태우기 위해서 간절한 자기를 헌신하거나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배의 장소와 공간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선 곳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야, 너 선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그것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16절 여러분 기도받고 싶으면요 이래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내가 간구하지 이 3번이나 지금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들 기도해 주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3번이나 나는 그들을 듣지 않기로 나는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 나는 안 들을 거니까 기도하지 마라. 왜 여러분 기도를 못 받습니까?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안 기울이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데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사도 요한을 함부로 말하고 사도 요한을 보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때문에 나 기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 아무리 써내도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 말도 안 듣는데 데오빌로처럼 디오드레베처럼 자기 마음대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서신마저도 다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기도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가이오처럼 정말 축복을 3중의 축복을 해주고 싶은 사람인가? 안 그러면 디오드레베처럼 나는 기도받기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인데요. 은혜와 긍휼이 필요 없다라고 나는 그거 없이도 살겠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너 기도하지 마. 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 왜냐? 이들은 내가 새벽부터 이야기해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 됩니다.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내가 순종부터 해야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나는 하나도 순종 안 하면서 자 18절 보십시오. 참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저번에 강의 들었던 내용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습니다. 아비들은 불을 태웁니다.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합니다. 그래서 다 온 가족이 뭐합니까? 하늘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듭니다.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으고 나의 노를 격동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단계에서 실행되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염된 성전 예배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오염된 가정생활이 됩니다. 가정생활의 타락과 수치입니다. 온 가정이 이걸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상으로요. 우리 어떤 우상일까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우상 아닙니까? 강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대학 왜 좋은 대학이냐고요. 좋은 직장 왜 좋은 직장입니까? 다 돈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돈을 다 숨기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투자 하나도 아닙니다. 다 돈입니다. 자녀의 행복이 우리는 뭐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돈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는 열심히 모으고 돈 벌고 엄마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돈 전략해가지고 뭐 하여튼 좋은 교육 시키려고 그러고 자녀는 또 열심히 학원 가가지고 온 가족이. 자,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는가 하면 31절에 봅니다. 흰놈의 골짜기 아들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사릅니다.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이런 일까지 합니다. 흰놈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쪽 경사가 가파른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태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 중 가장 값진 것입니다. 경건한 우리 가정에 아이를 하나님 맡기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상의 제물로 부모들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너 공부 못하면 너 인생 안 돼. 너 잘해야 돼. 계속 우상. 그래서 우상에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귀한 자녀를 우리는 다 고스란히 어떻게 바칩니까? 우상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끔찍한 죄가 유행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소산, 첫 아들은 하나님이 것이라 했는데 이것으로 자꾸 갖고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출애굽기에 첫 것은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 몰렉에게 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그건 성경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명하지도 아니했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했다. 3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라.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죽어 장사될 겁니다.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쓰레기 소각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니까 연기가 계속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이라는 말을 여기 이 헨나 흰놈, 개한나, 흰놈 골짜기로 붙어라는 말로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이 흰놈 골짜기라는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옥은 헨나거든요. 헨나로부터, 흰놈 골짜기로부터.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에서 말하는 막 뭐가 그냥 땅인 땅인데 막 감옥 같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흰놈으로부터 온 그게 바로 이제 이걸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딱 맞겠다. 이게 지옥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살육의 골짜기가 칭해지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런 굉장히 끔찍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히브리 3파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부모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살리려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렸거든요. 히브리 3파들은요 히브리 자녀들을 살렸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 안 해서요. 근데 지금 이들은요 바로는 없지만요 물질 어떤 그런 축복 우상이 주겠다는 그런 바알이 주겠다는 그런 약속들 그거 없이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다 죽이고 있는 거죠.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성전이 있고 없고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백성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드리러 온 백성이 삶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성도의 가정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네,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냐, 순종으로 사는 거냐. 기브리 산파들의 그 행동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 행동이 나온. 모세의 부모 행동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남을 보고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겨 키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내 행동이 하나님 행동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 모세의 부모처럼 히브리 산파처럼 우리는 살려내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